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은요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워서 틈틈이 생각할 때마다 묵상하고 곱씹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라서 시편 강의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책인가? 먼저 특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죠. 시가서에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 아직 우리의 진도대로라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부분까지 우리가 진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후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솔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때 지었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시편은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보면 곡 가사만 붙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150편의 시편은요, 음선에서 5차에 걸쳐서 음선해가지고 선별을 했는데 그 당시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우리도 찬송가가 있죠. 우리는 150편까지는 있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편의 그때 제2성전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이 기록된 기간은요 약 1000년입니다. 시편 1편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부터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쓴 기간이 약 1000년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음선되고 편집되어서 선별된 것이 바로 이 시편으로 편집되고 모아진 겁니다. 총 5권으로 편집되었는데요.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1권이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3권이 73편에서 89편까지고요.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이 107편부터 150권까지로 이렇게 5권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으로 거의 한 절반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저도 이 시편 강해를 하는 목사님들의 강해를 많이 들어봤고, 저도 시편 강해를 해봤습니다만, 이 시라는 것은 강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의 알갱이들이 정말 오롯하게 모아져서 글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강해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어봤고, 저도 강해를 해봤습니다만, 강해를 하는 순간 그 맛이 어디 가고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거는 시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그냥 읽지 그렇게 강해 뜯어서 분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분석 안 합니다. 뭘 하냐면 이 시편이 예를 들어서 50편이면 50편, 47편이면 47편 이런 시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왜 기록되어졌는지를 갖다가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굳이 그 책을 한 절 한 절 뜯어서 분석하고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안 봐도 그 시 전체 통으로 다윗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했을 때 도망하면서 쓴 시도 있어요.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때 다윗의 심정,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심정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사무엘상서나 사무엘하서 같은 걸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역대상하서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편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거기에 맞는 성경 시편을 몇 개 들여다볼 건데 크게 이 시편에 대한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시편은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제대로 알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과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읽는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그 문구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보는 것보다 나머지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이해를 하면 이 시편 그냥 읽어집니다. 왜 그런 상황이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시편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무엘 하서까지 공부를 끝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죠? 공부를 했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쓴 시편은 우리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죠? 자, 시편은 그렇습니다. 자, 시편에는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크게 6가지가 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스모르라는 시의 형식입니다. 미스모르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입니다. 시. 시를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알갱이로 쓴 시를 그냥 미스모르라는 시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쓰여진 시에도 곡조를 붙였습니다.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그런 것들 많죠. 우리도 지금 시인이 시를 썼을 때 너무 좋은 시라면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경우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쉬르라는 시는요, 쉬르, 노래시입니다. 노래시. 노래를 하기 위해서 가사를 쓴 거죠. 쉬르라는 영역에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형식이 있는데요. 이 명상시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스길이라는 형식에 맞는 시편이 한 90편, 1편에서 17편까지 약간 좀 길이가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시편 90편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시는요, 조용히 읽으면서 생각의 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방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지 못하게 길을 잡아주는 겁니다. 시편은 이런 시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도 아주 좋은 시죠. 뭐 시편 중에 나쁜 시가 다 좋은 훌륭한 시지만 공감되었던 시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공감되었던 시. 공감되었던 시로 봤을 때는 그 뒤에 보면 형식상 다시 보시면 믹담이라고 하면 이건 풍자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의 시가 있는데요. 덮는다 라는 뜻을 가진 믹담이라고 하는데 풍자시를 말합니다. 속죄의 시도 그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쓴 시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 썼던 마음에 낙심하고 고통 중에 썼던 시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썼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기한 것들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요. 시골길을 걸을 때 쏟아지는 듯한 밤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또는 바닷가에 갔을 때 망망대해를 보면서 그 자연의 거대함 앞에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때 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감탄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시편 기자들은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죠. 이렇게 감탄도 하나님 앞에서 시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탄사의 시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테필라라는 시가 있는데 이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시편을 73편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다윗은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있으면요, 글로 썼습니다, 먼저. 글로 써서 다듬고 또 다듬었어요. 기도를. 지웠다가 새로 쓰고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게 다듬어졌고 이제 기도가 됐다 싶으면 거기다 곡조를 붙였습니다.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했죠. 악기를 연주했는데 어떤 곡은요, 다윗이 자기의 심정과 이런 의도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거기에 걸맞는 악기가 없었다면 악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악기를 제작까지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평생을 전쟁터를 누볐던 군인이었어요. 어떻게 군인의 영 속에서 이런 맑은 시가 나오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시편을 보면 우리는 많이 반성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이 어떤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기도시를 썼는데 다윗은요, 글을 쓰고 그 글을 다듬고 또 다듬고 거기다 곡조를 붙였습니다. 불러보았고요. 그 불렀을 때 걸맞는 악기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정성을 다했던 다윗.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고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죠?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는 기도가 나오질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시편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공감이 되는 시를 읽어보고 기억에 암송을 했다가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우리 막내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시편 암송 대회.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지금도 툭 꺼드리면 주르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시편 146편도요 저는 청년 때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눈물 꼭 감고 이 시편을 되뇌이고 꼭꼭 씹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저의 기도가 너무 가볍고 하찮다고 느껴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스스로 제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가볍고 하찮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하찮은 기도를 드리고 있나. 그럴 때는요, 제가 암송했던 기도 이 시편을 끄집어내서 꼭 씹으면서 그렇게 암송을 하면 마음이 평안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저에게는 상당히 효용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암송을 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을 외우려고 합니다. 왜냐면 들고 다니면서 책을 펴고 읽기가 참 이게 어려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요. 기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썼고 마지막에 테힐라라는 시편은요 찬양입니다. 이 말 그대로 노래를 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뒷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있죠. 이건 전부 다 이 테힐라입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쓴 시죠. 정말 오케스트라와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1편부터 이렇게 보면 인생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죠. 희노애락이 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편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로 찬송이 성화되어서 클라이막스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찬양이 강도가 세지고 하나님 앞에 극렬하게 찬양을 하는 부분.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머리털이 쫙 씁니다. 몸에 닭살이 돋아요. 찬양은 바로 진짜 이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곡조는 비록 우리는 무슨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 곡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말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기띔에 맞춘 노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 굉장히 빠른 템포죠. 시기오노스라고 하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 기띔에 맞춘 노래. 곡조와 템포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였습니다. 자, 시편은요, 73편이 다윗에 의해 기록이 되었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이 쓴 시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73편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시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73편으로 봅니다. 아삽의 시가 이제 12편이 있고요. 고라 자손의 시.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고라는요, 모세가 출애굽 광야 생활 당시에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인데, 고라 자손은요,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남아서 성전에서 꾸준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쓰고 그렇게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10편 정도 되고요. 솔로몬의 시가 한 2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헤만과 에단과 에스라 119편 에스라가 쓴 시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시는 보통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라가 쓴 시는 굉장히 깁니다. 에스라는요, 정말 위대하다는 말이 모자랄 만큼 위대한 랍비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3대 랍비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랍비. 가장 위대한 랍비를 랍비라고 안 하고 랍반이라고 합니다. 랍반. 3대 랍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그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세종대왕만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고요. 가말리엘은 아시죠? 가말리엘,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가말리엘. 이 3대 랍비, 랍반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주의 율례 법도 말씀, 주의 율례 법도 말씀 계속 되풀이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 율법을 읽었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이 율법을 사랑해서 이 율법책에 자기의 마음을 담았던 분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편은요, 혼자 읽어도 되는데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썼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 시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한 통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인생에서 방황하고 힘들 때, 기쁘고 너무 감사할 때, 슬프고 애달플 때, 다윗이 자기를 반역했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쓴 시,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위로할 말을 못 찾을 만한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이 상황은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꼈던 후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가집에는 가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부모님인데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에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이 시편은요, 히브리인들이 1000년 동안 했던 노래입니다. 여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요.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본마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편을 이렇게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1편에서 6편까지를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시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